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우리 지난번 계속 이어서 봅니다. 민수기 23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6절부터 24절까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36쪽입니다. 민수기 23장 16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발람의 두 번째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발람의 첫 번째 예언에서 기대하던 저주를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탁월함과 우월함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발락은 대단히 실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발락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 저주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발람 역시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를 해주고 엄청난 돈을 받는 것을 아직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에 했던 종교적인 의식들을 똑같이 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민수기 24장 1절에 의하면 발람은 거짓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만의 이 점수를 썼습니다. 24장 1절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비록 발람이 하나님의 강력한 통제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예언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고 거짓 제사를 드렸고 지금까지는 자신의 점수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사도들이 발람의 길이 악한 길이다라고 말한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이제 발람을 다른 장소로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13절입니다. 13절, 민수기 23장 13절.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이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간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지 못하는 그 끝부분만 보는 장소였습니다. 첫 번째 예언의 장소인 이 바알의 산당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보였다라고 기록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장소를 옮겼는데 그 장소는 이스라엘 진영의 끝부분만을 보이는 장소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서 이 끝만 보이리니에서 이 끝만은 끝과 이 만자라는 것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끝이라는 단어가 있고 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만이라는 단어는 없음 또는 아무것도 아닌 것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 끝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없음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끝부분을 봤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정말 그 진영에서 없는 것 같은 그런 존재로서의 그 이스라엘 진영의 끝부분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은 첫 번째 예언을 하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 전체 엄청난 숫자의 전체 진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예언은 10절에서 야곱의 티끌을 누가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엄청난 숫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아마도 발락이 생각하기를 발람이 이스라엘의 엄청난 숫자를 처음에 봤기 때문에 그 엄청난 숫자의 위압감을 느끼고 축복의 말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보잘것없는 그 끝부분을 보게 함으로써 이런 보잘것없는 민족을 이렇게 보면서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저주가 나올 것이라고 아마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주의 장소에 대한 정보가 또 나오는데 우리 본문 14절입니다. 14절 보면, 자,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그 장소가 소빔들입니다. 소빔. 이 소빔은 이 파수꾼이라는 뜻입니다. 파수꾼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적군의 침입이나 이 동태를 잘 살피는 사람이 바로 이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이 적군의 이 상황을 살피듯이 발락은 현재 이스라엘과 이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전쟁의 상황인데, 특별히 이 영적인 전쟁, 물리적인 전쟁이라기보다는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살피기 위해서 적합한 장소인 소빔, 즉 파수꾼이 적들의 어떤 동태를 살피듯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영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기 위해서 그 뭔가 신성한 어떤 기운이 있는 그 소빔들로 이 발람을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빔들의 비스가산 꼭대기입니다. 꼭대기. 산의 꼭대기는 가장 거룩한 장소로 상징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에서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래서 가장 거룩한 장소가 산의 꼭대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이 시내산이 성막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이 가장 거룩한 꼭대기에서 모세만 만나고 나머지 백성들은 이렇게, 일반 백성들은 산 아래에 이렇게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산 꼭대기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자, 이방 종교는 항상 참된 종교를 모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발락과 발람이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은 산 꼭대기가 가장 거룩하고 신성한 아주 신령한 곳으로 당연히 생각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신의 계시를 잘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그 미래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곳, 그리고 신령한 장소인 산의 꼭대기에서 신과 접촉해서 저주의 말을, 신의 뜻을 돌이켜서 저주의 말을 해보려고 계속 도전을 해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7 제단을 쌓았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은 발람의 제단과 제물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으시고 이 제단과 제물에 무관하게 두 번째 말씀을 주셨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 본문 이제 발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예언은 하나님의 불변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인간과 비교해서 인간은 거짓이 있고 후회도 있고 말한 것을 실행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발락과 발람은
하나님이 이방 종교의 신처럼 자신들의 제사와 주술에 의해서 그 뜻을 돌이킬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계속 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러한 시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확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지금까지 문맥을 고려해 볼 때 언약에 관한 말씀으로 보는 것이 또 아주 타당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안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혀 거짓이 없으시고 후회도 없으시며 반드시 그 언약에서 약속하신 것을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에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면 이 출애굽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9절입니다. 시편 111편 9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한번 세우신 이 언약은 영원하며 불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며 구속자가 되시며 그분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언약에서 여러 차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절대적이며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신다라는 그 언약적인 그런 의미로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21절입니다. 우리 본문 21절에 발람의 계속되는 예언이 있습니다.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에서는 이스라엘이 의로운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로운 이유는 믿음이었다. 지난주 시간에 믿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비슷한 말씀입니다. 조금 다르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주 하나님께 불평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으로 이스라엘과 언약에서 약속하신 그 복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반역이라는 것은, 이 반역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나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 즉 이스라엘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민족들의 이 죄와 반역은 보시지만 이스라엘만을 특별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죄가 없는 것처럼 바라보십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는 성막 안에서 드리는 성막 안에서 드리는 희생 제사의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막에서 드리는 희생 제사는 죄인이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그 죄인 대신 짐승을 죽게 하셨다는 대속의 복음이 울려 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도 죄인이며 불순종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짐승의 피가 말하는 바인 오실 구속자의 피로 덮여진 존재들입니다. 이 대속의 복음이 이스라엘 진영 한 중앙에 위치한 성막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준비하신 그들의 죄를 덮어주실 오실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이스라엘을 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를 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과는 다른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피 안에 오실 구속자의 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21절 뒷부분입니다. 뒷부분
21절 뒷부분,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발람이 첫 번째 예언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전체 진영을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이 이스라엘 전체의 수많은 장막 중에서 뚜렷하게 눈에 띄고 의미심장하게 보이는 그 진영의 중앙에 있는 장막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전체 진영의 중앙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나머지 것들보다 훨씬 더 크고 더욱 정교한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 장막 위에는 신비한 구름의 형태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과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외형적 상징들이었습니다. 그 장막과 그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물. 바로 이 장막, 즉 성막이죠. 성막. 이 성막에 의해서 언약의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발람은 이 진귀한 현상을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보았다 할지라도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발람은 지금 그 메시지를 자신의 입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스라엘 진영의 중앙에 있는 이 왕의 집, 곧 하나님의 집인 성막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교제는 추상적으로 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단순한 용서의 관계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의 백성들과의 살아있는 교제로 이어집니다. 그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왕으로서 그리고 양떼들과 함께하는 목자로서 그들 가운데 사시고 그들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니다. 성막은 이런 언약 관계의 상징입니다. 또한 이제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발람의 말 속에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다. 이 소리라는 것은 전쟁 중에 외치는 소리 또는 절기 때에 부르는 나팔 소리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어떤 절기 때의 축제의 외침 소리, 또는 전쟁 중에서 승리를 주시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그 승리의 함성들, 이러한 외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 마지막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이 강력한 힘에 대해서 발람이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22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이스라엘을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박하려고 했던 그 원수들을 다 박살내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내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가는 길은 바로 들소처럼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그 아주 강국을 초토화시키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애국 같은 그 원수들이 이스라엘의 그 강력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그 강력함에 의해서 초토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력한 이스라엘, 들소처럼 강력한 이스라엘은 23절에서 말한 것처럼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습니다. 발람이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넘겨받은 막강한 점술과 마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 안에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서 24절에서 이스라엘은 이번에는 더 강력한 존재인 사자로 비유가 됩니다. 24절입니다. 24절.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에서 야곱이 죽을 때에 그의 아들 유다에 관한 예언으로 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이 예언을 유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적용을 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이 타민족보다 뛰어난 아주 강한 힘을 가진 위엄을 가진 그런 민족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사냥을 완전히 끝낼 때까지 그 사냥 행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사냥한다. 이스라엘이 사자고 사자가 사냥을 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어질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방해하는 원수들을 사자처럼 찢어 죽임으로 아무도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행진을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발락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이 힘이 약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아서 전염병으로 죽든지 아니면 물과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든지 어떻게든 그들을 약하게 해서 이스라엘과 싸워 이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을 통해서 반대로 이스라엘은 무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한 저주는 없고 약해지게 하는 저주는 없고 오히려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정복할 것이라고 말하고 모압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적한다면 모압은 사자의 밥, 즉 모압은 찢겨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발람의 두 번째 예언은 첫 번째 예언보다 더 발전되며 구체적입니다. 첫 번째 예언에서는 왕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는데 두 번째 예언에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있는 왕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 예언에서는 들소와 사자의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두 번째 예언에서는 아무도 이스라엘의 가나안 행진을 막을 수 없다는 뜻에서 제 아무리 강한 원수들이 온갖 방해 공작을 다할지라도 이스라엘은 강력한 힘을 가진 사자와 같은 존재로 원수들을 물리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강력한 존재입니다.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보았을 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보면 거의 정말 수많은 경우로 이스라엘을 향한 이 사탄의 이 적개심, 즉 원수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우리는 출애굽기나 민수기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수들, 전쟁에 능한 원수들, 하지만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을 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전쟁에 사실 별로 이런 호전적인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런 강력한 원수들과의 전쟁에서 다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전투력이라든지 어떤 전쟁의 무기들을 봤을 때에 이스라엘 주변의 강력한 원수들은 정말 이스라엘을 금방 삼켜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 원수들 속에서 살아남았으며 어떻게 그들을 다 진멸시킬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온과 옥의 군대를 멸망시킬 수 있었습니까? 여기에 바로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 성막에서 왕으로서 임재하신 그 성막의 복음,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원수들이 엎드러지도록 만드셨습니다. 광야의 행진 속에서 이스라엘이 사자와 같은 하나님의 군대였고 무적이었던 이유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성막 안에서 그들을 진두지휘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교회를 붙드셨고 교회와 함께 하심으로 교회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사자와 같은 강력한 승리의 원천이 됩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신 왕으로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그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신실함이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성막은 바로 이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외형적인 상징물, 즉 언약 관계의 상징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울려 퍼진 복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약에서 상징되었던 이 복음이 실제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성막은 왕의 방이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적 교제에 함께하심의 상징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진영의 가운데서 성막이 설립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막을 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기서 이 거하시매라는 이 말의 원문의 의미가 성막을 치다 또는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성막을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성막의 실체로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의 상징물인 성막의 실체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성막을 방편으로 구약 백성들과 함께 사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셔서 우리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서 상징적으로 선포되었던 복음의 실체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죄악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죄는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틀어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인데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틀어진 교제, 틀어진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 또한 주 예수님은 구약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뜻하는 여호와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구약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뜻하는 바로 그 이름이 여호와인데 바로 주 예수님이 그 여호와시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이며 너희는 나의 양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은 자주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신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유들이 다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과 그의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그림들은 구약에서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를 설명하는 그림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동시에 주 예수님은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특별히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됨을 성취하셨습니다. 발람의 두 번째 예언은 주 예수님께서 세우실 신약의 교회에 관한 말씀으로 그 의미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제 교회는 강력한 사자와 같은 무적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이 악한 능력으로 가득 차 있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확실성이 없는 하찮은 존재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배반당하고 버림을 받고 있으며 사람들은 언젠가 교회가 소멸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발을 붙이지만 그들은
교회를 비웃으면서 이런 것이 무슨 생활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신앙 생활을 해서 나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겠고, 내가 왜 이 교회의 가르침에 복종해야 하고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 하면서 비웃으면서 교회 예배당 문을 나가고 그 뒤로부터 더 이상 교회와 관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계시에서, 이 발람의 계시에서 또 다른 견해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발람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교회는 셀 수 없는 수많은 의로운 백성들이며 사자와 같이 돌진하여 원수들을 찢어 죽이는 강력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면 교회는 실패가 아닌 완전한 승리자들입니다. 계시는 교회가 불확실성의 존재가 아닌 확실성을 가진 존재로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도록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자체를 그 모습 그대로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교회 자체에는 어떠한 승리의 요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어떻게 최종적인 승리자로 강력한 존재로서 정해져 있습니까? 교회는 교회 때문만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계신 바로 언약의 하나님, 주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승리하고 강력한 존재로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이러한 존재임을 이방 종교의 선지자인 발람을 통해서 선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이런 강력한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는 소망이 없고 더 이상 교회는 이제 존속할 수 없을 것이다. 코로나19가 오고 또 많은 전염병이 또 창궐할 때에 교회는 더 쪼그라들 것이며 더 이상 교회에는 희망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들 스스로 그냥 위로하고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오히려 더 강력한 존재, 최종적인 승리가 보장된 존재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분명하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얼마나 자주 내 사정은 주님께 숨겨졌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임하는 복은 다 지나가 버렸도다라고 울부짖었던가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며 나를 외면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했던가요? 또한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자주 지금 너의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을 믿을 바에 너 자신을 믿어라 라고 조롱했던가요? 이러한 모든 생각과 말들로 인해서 교회가 지극히 약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우리 자신도, 저와 여러분 자신도 세상의 압제와 비웃음 속에서 두려움으로 움츠러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 발람이 선포했던 그 계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신 그 복음을 우리는 다시 들어야 합니다. 성막에서는 매일 제사장에 의해서 이 계시가 들려졌습니다. 성별된 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식적인 말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축복을 매일매일 선포했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 제사장의 소위 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아론의 축도를 통해서, 이 성막에서 들려주는 축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이스라엘과 함께 사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매일매일 들려졌습니다. 이 제사장의 이 축도는 신약에서 사도들의 축도로 이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동일하게 신약의 교회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적 예배의 순서 중에 하나님의 복주심이 교회 위에 선언될 때 발람이 예언한 대로 이 복은 돌이킬 수 없고 반드시 실행될 것입니다. 그러한 축도의 목적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그날의 예배 의식에 적절한 끝맺음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택한 백성 사이에 날마다 살아있는 교제의 중대한 부분이 되게 하기 위한 의도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시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함께 하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압제와 사단의 괴계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세상의 조롱과 또 우리 스스로 작다라고 결코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운명은 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강력한 존재들입니다. 그의 교회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독생자를 버리셨습니다.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주 예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곧 에베소서 6장의 말씀대로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표징을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옷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며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괴계, 즉 그의 사술과 복술에 맞서 견고하게 서 나갈 것입니다. 이번 주보다 더 견고하게, 오늘보다 내일 더 견고하게, 앞으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계속해서 견고하게 우리는 서 나갈 것입니다. 불변하시는 신실하신 왕에 의해서 우리는 보호받고 더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는 주 하나님에 의해서 말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수의 패배와 교회의 최종적인 승리가 이미 예언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향한 축복의 말씀은 비록 아주 일찍이 선포되었지만 이것은 주님의 최종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최종적인 미래에 관한 말씀입니다. 더 이상 추가적으로 덧붙일 필요가 없는 그의 궁극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의도를 바꾸실 수 없고 교회의 최종적인 미래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을 다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시며 교회의 왕이시며 언약의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발람의 두 번째 예언을 통해서 성막의 복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강력한 사자와 같은 존재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또 주의 복을 다 받지 못했다라고 탄식할 때조차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복을 들려주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강건하게 세우십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드시고 더 강력한 존재로 계속해서 만드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의지하며 힘차게 내일을 향해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